보게 하신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9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지키는 맥주 감사절, 감사로 지키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예수님 보혈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듯이 또한 감사 없는 기독교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 없는 사람이나 신앙 없는 사람은 똑같은 말입니다. 감사는 기독교의 덕목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 에센스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신앙의 인격이 갖추어진 분이다 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어느 때나 그리고 어느 곳에나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켜야 될 명절에 대한 교훈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은 단순히 한 나라의 명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명절은 교훈적이고 또 모형적이고 예언적인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모형으로서 장차 올 어떤 중요한 사건을 가르치려고 하는 중요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명절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인 레슨, 이 교훈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에 보면 이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그 다음에 절기를 초실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열매를 맺히는 절기를 초실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추수 때 이삭의 단을 거두게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삭은 보리 이삭일 것입니다. 백석대 김진규 교수님은 밀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밀이든 보리든 할 것 없이, 왜냐하면 저는 왜 보리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밀보다는 보리가 먼저 추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리 추수를 해서 그 열매를 바친다 해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절기를 통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햇곡식을 먹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상당히 그런데 엄격한 절기였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나누어 먹는 것을 그들은 중요한 절기로 생각하고 하나의 관습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 절기에 함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길 바라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내가 설교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맥주 감사절은 도대체 왜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주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첫 수확을 드리는 것이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첫 월급을 드리는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첫 매상 수입을 드리는 것이고, 첫 배당금, 첫 계약금, 첫 번째 태어난 아이 등등을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고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자 합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를 지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축복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로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올해의 전반기 수확,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그 처음 읽은 곡식을 거두어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 기원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 중에서 절기에 관한 의식법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적어도 3번 그 감사 절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절기가 있는데 구약의 3대 절기가 첫 번째 뭐지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초실절, 우리가 맥주절로 지키고 있고, 수장절,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봄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서 초실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추수 때 이삭의 단을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보리든 밀이든 추수를 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곡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첫 열매에 대해서 무감각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10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아멘. 14장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노란 부분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아멘.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둔 그 첫 수확이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로 그것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에만이 아니라 영원히 첫 수확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규례로 정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농사 지은 것만이 아니에요. 민수기서 3장 40절로 5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의 숫자를 계수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수대로 메인들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자를 세어보니까 메인 전지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273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당 5세겔을 이제 정해서 그것을 속전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 보세요. 여기 5라고 5세겔입니다. 저걸 드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 시작. 이 맥주절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노비나 성중에 있는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출애굽기 34장 20절 보겠습니다. 노란 부분만 시작.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첫 열매를 강조하셨을까? 감사로 드리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첫 열매를 거둘 때는 언제나 1년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로 표현하면 보릿고개를 겪었던 그 시기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도 묻는 것이지요. 엄마, 아빠, 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답할 말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문이 생기면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남은 것을 죽일 때 너희는 어린 양의 피로 문지방과 문손줄을 발라 그 재앙에서 건져주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요 소리는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첫 열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 우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사실인지 아세요?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셨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을 때 마귀의 세력들은 해라 쾌자라 칭칭난해하면서 좋았겠지만 마귀의 세력은 그때 완전히 멸하시고 인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류 구원을 완성해 주셨는데 아울러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희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고 우리의 삶은 죄악 덩어리고 죄악 공장이고 죄악 그 자체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주시고 사명자라 세워주시고 일꾼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존귀한 일이고 특별한 사명인지 아셔야 한다는 것이지. 다음 그림을 보면 미국의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주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모자에 재라는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책인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4 아들을 둔 평범한 그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가정에 불행이 한꺼번에 닥치기 시작했어요. 원래 불행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돌아오는 중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것만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데 얼마 있다가 그의 첫 번째 아들, 끔찍하게 사랑했던 아들이 음주운전자가 모는 트럭에 치여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서 그만 집을 나간 후에 소식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18살에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당했는데 그만 그 현장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상송 여러분,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녀는 기도할 힘이 없었어. 하나님, 어찌해서 내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비참하고 고통의 나날이었고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전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너무 피폐해지는구나, 내가 너무 비참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스스로를 추스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더 이상 비관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이제부터는 믿음을 가져야지.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일어서야 우리 가정이 일어선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중의 불행 속에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전혀 감사할 마음이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것조차도 마음에 감사를 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깊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녀는 시간만 하면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기적적으로 생기를 되찾고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편의 생명을 건져주셨으니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당시 미국 사회에는 베트남 전쟁으로 전사한 젊은이들이 50만 명 정도가 있으니까 이 아들들, 이 딸들이 전사한 그 부모를 내가 좀 보듬어 줘야겠다, 심정을 보듬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셋째가 베트남 전쟁에서 죽은 것, 그 사정을 바바라 존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난을 당해서 시기에 빠진 부모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아잖아요. 큰아들이 전쟁에서 직설을 했으니까 편지를 쓰고 전화를 걸어서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기도회를 만들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그들을 섬세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룹을 만들고 선교회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바바라 존슨은 남을 돕는 일을 하기에 너무나 바빴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부어주셨고 희망과 비전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라디오에 나가서 TV에 나가서 그리고 출판을 하면서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강사로 초청을 받게 되었고 여성 지도자로서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 희망의 말, 격려의 말, 용기의 말을 주는 엄청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동성애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도 돌아오게 되었고 그가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보람있게 사는 축복을 감사를 통해 받게 되었어요.
만약 그녀가 그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에 또라면 그는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생명의 주인이시자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새로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로가 바뀌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성공가들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존경받는 여성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내 소중한 가장 소중한 것 시간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드릴 수 있지만 내 소중한 이웃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식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을 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내가 믿는 이 예수 내가 정말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 그 기도는 반드시 남아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나를 위해 어려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셨지. 내가 그 기도를 먹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맥주 감사절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다음 그림에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호세아는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음란한 아내 고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음란했던지 아이들이 애인지 남의 애인지 그것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고멜이 또 다른 남자를 따라서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그 아내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고멜을 데리고 오는데 돈을 주고 호세아는 데리고 와요.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호세아에게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도대체 왜 그렇게 부정하고 타락한 여인을 계속 데리고 오고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호세아는 그 사람에게 되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초라하고 원불비신앙, 원망, 불평, 불만, 비난 이 신앙을 가진 완악하고 배신자라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지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여러분에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왜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의 철학자들이 무식하다고 그 놀려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대체 왜 택하시고 선택해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늘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고 죄악 덩어리였고 죄악 자체였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몇 번이고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일, 이 이상한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올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 정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죄악 덩어리, 죄악 공장, 죄 자체인 나를 이렇게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셨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떠올리고 기억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나,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까? 도대체 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느냐는 것이지요. 왜 살을 찢어주시고 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인류 구원을 완성해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계산이 안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보의 능력과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페니 크루소비라는 여인이 있어요. 다음 장면에 보면 그는 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우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시를 작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려 8,000곡 이상을 찬송시와 복음성가를 작사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도 한 23편 정도의 곡이 실려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하는 아주 주옥같은 찬송가를 많이 작사했어요. 근데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미숙한 의사의 실수로 양쪽 눈의 시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페니 크루소비는 한평생 살면서 수많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지만 그는 거의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증오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한평생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페니는 어렸을 때 이미 자기가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자기의 불행을 가져오게 할 수 없다라고 결심을 단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불행이 또 다른 불행으로 이루어지지 말게 하자라고 하는 결단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녀는 95세 때까지 평생 시각장애우로 살았지만 수많은 찬송시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시작은 누가 시작해야 되느냐? 내가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선택하고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나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페니 크루소비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작은 일부터 감사하고 불행한 가운데도 감사의 족보를 찾아보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별빛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도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의 꼴을 바라보면서도 안타깝지만 기도하고 감사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만간에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남은 인생 사시겠습니까? 그저 원망, 불평, 짜증하며 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단점, 약점을 끄집어내서 욕하고 왕따시키고 이를 갈며 사시겠습니까? 비관적으로 살겠습니까?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왜냐? 그것은 죽음의 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을 보세요. 감사의 얼굴인지 아니면 감사 반대의 얼굴인지 알아요.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자, 감사가 여러분에게 양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허락해 주세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둘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막 열리는 거예요.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악순환의 삶이 아니라 선순환의 삶을 살아서 늘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메시지는 맥주 감사절은 성령의 임재를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맥주 감사절에 더
큰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 계세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성령이 내 안에 지배하셨어요. 임재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언제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맥주절은 말이지요. 그 같은 말이기도 한데 우리는 성령 강림절과 이 맥주 감사절을 따로 분리해서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23장 16절에 보면 레위기서 23장 16절에 보면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감사하는 절기다.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성령 님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 왜냐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은 우리를 처음 읽은 열매다 이렇게 얘기해. 로마서 8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또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얘기해.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한 멸망 지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권세로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 땅의 문제 그것은 사소한 문제 여러분들이 끙끙거리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문제이지만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지옥의 그 멸망을 향해 달려갈 우리의 영혼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죽기를 바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 나에게 그 유산 상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원래는 차남이기 때문에 3분의 1만 받으면 되는데 먼저 달라고 하면 7분의 1 또는 10분의 1 정도밖에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달라는 거예요. 이 중동 지방의 문화로는 이런 아들은 내쫓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수순이 그 재산을 물려주었어요. 그러나 재산을 물려주면서도 찝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모든 것들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하면서 어느 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두 팔 벌려 그 아들을 탕자 같은 아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줄 뿐만 아니라 달려가서 안아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동네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탕자였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끊임없이 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이지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데도 세상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이처럼 살아계셨는지 알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다니 어쩌시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너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왜 맥주 감사절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허락해 준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혼자야. 나는 왕따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남편이 나를 버리고 아내가 나를 버리고 부모가 나를 버리고 자식이 나를 버리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요.
친구들이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 하고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다 사라지고 다 배신하고 다 사기를 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짝하자는 것이지요.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이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아까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다니, 아니 이렇게 초라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다니,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16장 10절에 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주실 거예요. 자원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구약성경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지요.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신상을 하나 만들었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는데 한 23m 정도 되는 그런 신상 여기다 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하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잘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18절에 예전성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누가 살려줍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익히 구원하고도 남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고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19절 쓰진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사슴과 같이 공중공중 뛰면서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형편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단지 맥주절을 첫 열매를 주소하는 소득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저주를 물려주시고 불행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지요.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불행은 사라질지어다, 오히려 그것이 감사가 될지어다. 여러분, 최고의 하나 앞에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4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첫 열매로 저와 여러분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마귀의 세력을 멸해 주셨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자는 것이지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나는 혼자야, 나는 아니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날 원하신 주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홍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도 다르네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버지 날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길가에 펴 있는 꽃들도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추억에 감사합니다. 고통에서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합니다. 따스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귀한 성도들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봄철의 감사, 가을의 감사, 아픔도 기쁨도 절망 중에 위로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합니다. 하늘의 평화를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라진 눈물도 감사하고 측량 못할 은혜에 감사하며 내일에 더 큰 비전과 희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모든 용사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손으로 쌍손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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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